나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2017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2017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고백합시다.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성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성싸움과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한번 오래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승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서로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날 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치지 않는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한 해를 시작하시고 이제 1년의 마무리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에 복잡단아했던 삶의 막이 서서히 내려지는 연말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탄생하심을 축하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희 모두가 충성을 하다가 주님 앞에 나와 한 해를 마무리하오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건대 희망이 있었지만 열매는 없었고, 외침은 있었지만 결과는 없었고, 계획은 많았지만 성과는 너무 작았던 한 해였음을 고백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베지 마시고, 울리는 꽹과리라고 내어 던지지 마시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치지 마옵소서. 부족한 결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해 저무는 이때에 더욱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으시고 진실하게 오늘도 주님의 전에 부복하여 싸우니 저희의 감사함을 기도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 같이 저희가 저희의 잘못과 실수를 잃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함이 없으신 주님 앞에 증거했던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등졌던 인간관계도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교회 다스리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권하는 자로 책임과 충성을 다하려고
땀 흘렸던 목사님과 교역자님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격려와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새해에도 우리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무슨 일을 하든 항상 기도로 준비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들을 세상의 죄악 가운데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 세월을 아끼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마음판에 새기어 부지런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들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노년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무릎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정을 지키는 기도 소리가 모든 교우들의 본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더욱 그리워지는 계절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추운 겨울을 훈훈하게 만들어가는 축복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드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소리 높여 경배하여 내 우리 합지하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니 주님 축복하시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시작하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공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다 같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 주시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5번째 시간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 2017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또 오늘 밤에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에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송구영신 예배는요, 특별히 우리 방송한 집사님 가정에서 문어죽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여러분 나오셔서 식사해 주시고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일찍 오셔서 식사를 뭐 간식으로 먼저 또 드시고 또 우리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는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 제목을 좀 준비하셔서 저희가 함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가정별로 앞으로 나와서 저희가 안수, 저와 올로 목사님께서 안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축복 성구 다 이렇게 한 사람에 한 개씩 우리 아이들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새해의 축복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는 요새 12시가 좀 지나서 마쳐질 예정입니다.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요. 주부 잘 맞네. 오늘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케냐 송수적 감독님을 후원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1월 7일에 다음 주는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드려진 예물 중 올해 우리가 학생들을 위한 좀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과 또 며칠 전에 우리 주방에 우리 가정용 식기세척기가 좀 힘들어서 우리 업소용 세척기를 구입해 쓰겠다 해서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헌금으로 쓰여지려고 합니다. 1월 8일부터 12일 신년 성경 통독 우리 두 번째 주간부터 신약 전체를 목표로 저희가 성경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일부터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 연합 집회를 갖습니다. 낮에는 성경 공부, 저녁에는 사경회를 갖습니다. 오늘 마지막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해를 마감하며 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함께 5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화면 한번 좀 띄우시겠습니까?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 아시죠? 이 두루마리 화장지로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네, 이게 두루마리 화장지입니다. 이 외국의 작가가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런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장지에 여러분 심 아시죠? 네? 그거를 잘 잘라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것을 제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이 작품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냥 매일 보는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는 그 화장지 안에 통 있죠? 그 안에다가 이렇게 작품을 만든 겁니다. 예. 참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한 사람의 예술가의 손에 붙잡혀지니까요. 작품으로 만든 휴지로 꽃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꽃이 아니라 뭐예요? 휴지로 만든 꽃입니다. 그냥 보면 꽃 같죠? 휴지를 가지고 두루마리 화장지로 이 아름다운 꽃을 만든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그럼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까? 우리가 매일 보는 화장지이지만 어떤 사람의 손에 붙잡혀지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꽃이 되고 작품이 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한 토막의 휴지라도 누구의 손에 들려 있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칼이 강도의 손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칼이 의사의 손에 잡혀지면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사람의 모습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201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 가정이 새해에는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최고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성전 건축에 대해서 넘치도록 준비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그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 왕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만 가지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가 되심이니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역대상 29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부귀와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고 주님 안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누구의 손에 있어요? 주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다 마음의 소원과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야 합니까? 주님 손에 붙잡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인생에 훌륭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붙잡힌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따라해보겠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모든 것에 은혜의 선물을 따라 바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뭐 따라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날 살아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저희 교회 오후에 오셔가지고 밤늦게까지 이렇게 설교 연습을 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또 주일 예배 하나하나 이렇게 또 준비하시고 또 연습하시고 지금 이제 이 재활 치료를 받으시면서 지난 월요일부터 크리스마스 성탄절부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아마 평소 같았으면요 연습도 안 하고 그냥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고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는 가운데 연습이 필요하고 또 서 있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렇게 강단에 서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주님의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역의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남보다 뭔가 잘해서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남보다 의로워서가 아니라 지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인물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무엇이 많이 가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의로워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모든 지식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요 누구든지 쓰임받지 못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요 다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 해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다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하고자 하는 모든 목표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성공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공도 있었어요. 그러나 실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매일 건강했습니까? 아닙니다. 건강할 때도 있었고요. 아플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좀 이번에 24일, 25일 한 이틀을 거의 교회에서 밤을 새다시피 좀 준비를 했더니 계속 좀 목이 안 좋아져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좀 병원을 갔는데 아이고 병원에 오랜만에 가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기다린 데만 1시간, 일반 내과 진료 받는 데만 1시간. 입이 넣고 막 아이들 막 우리 김지화 성도님 어제 제가 잠깐 신방 갔는데 너무 몸살이 나가지고 그 내과 의사가 저한테 그래요. 제가 이제 목사 오랜만에 가니까 이제 목사인지를 모르고 과로하셔서 그러네요. 좀 빈둥빈둥 노시고요. 쉬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준비해야 되고 새해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의사가 또 보고 노르래요. 쉬고 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도 은혜지만 아픔 가운데서 질병 가운데서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은혜고요. 실패할 때도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을 때도 은혜고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처럼 감옥에 갇혀서 핍박을 받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자유로울 때나 갇혀 있을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역경 가운데서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성탄절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특별히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을 주셨음을 제가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정말 제가 기도해 보면서 한 가정 한 가정 제가 기도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적 가운데 우리의 교회에 또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증거합시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 화면에 한번 3장 8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 중에 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인데 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누구에게 은혜를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은혜를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은혜를 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바로 여러분 은혜를 주셔서 이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해에는 은혜를 받은 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나누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한 주 동안에 참 큰 감동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참 연말이라 송년 모임 많았습니다. 특별히 서울 남녀회에 한 150교회 교회 감신 동문 목사님들이 계세요. 송년회 모임으로 모이셨는데 그 모임 가운데 큰 교회는 매달 10만 원씩 해서 100만 원, 좀 더 큰 교회는 20만 원씩 해서 200만 원, 또 이번에 감신대 총장 되신 또 동문 목사님은 1000만 원, 그래가지고요 올해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속초에서 또 자녀들 데리고 오는 분들 각 가정마다 10만 원씩 장학금을, 자녀 장학금을 다 줬고요. 이번에 또 중학교 입학하는 목사님 가정, 또 고등학교 입학하는 목사님 가정, 또 현재 대학교나 대학원생에 있는 가정에 이 장학금 전달식을 제가 참석하게 됐는데 저는 그냥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제 옆에 목사님은 고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목사님이셨어요. 중학교 들어가는 이 가정에 30만 원, 또 고등학교 들어가는 가정에 50만 원, 대학교 대학생 가정에 100만 원씩 해서요 한 2천만 원 장학금을 이렇게 한 5분 동안에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옆에서 목사님이 장학금을 받으시는데 그 장학금 받는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뭐가 부러운 거예요? 장학금을 주는 그 목사님들이 너무나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송구영신 예배 때 특별히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온 4년 동안. 그런 마음에 우리가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는 우리가 헌금을 예물을 드려서 그 예물을 좀 보태고 또 신년 예배지에서 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선물을 받는 것을 보고 받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선물을 주는 사람을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식기세척기 그동안 가정용 12인용 2개 썼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속도도 느리고 좀 그래서 좀 업소용으로 이번에 이제 바꾸게 됐습니다. 3분이면 설거지 끝난대요. 어제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걸 이제 쓰던 거를 중고로 팔려고 그랬어요. 근데 수요 예배 기도하다가 그걸 왜 중고로 얼마 받는다고 팔려고 그러냐, 주변에 필요한 분들 있으면 나눠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들 찬양팀 제가 밴드에다가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하니까 두 분의 사모님께서 전화가 가지고 우리 교회 갖다 주세요. 그래서 염창동에 또 등촌동에 필요한 교회에다가 또 잘 쓰라고 갖다 줬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많은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년 한 해 여러분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을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온유와 겸손으로 은혜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극히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자신을 어떻게 표현해요? 아주 작은 자다. 여러분 실제로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떤 부분에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지극히 어떤 자다? 작은 자다. 겸손과 온유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저받은 자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주로 오셨습니다. 많은 풍성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나는 겸손함으로 은혜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9절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감춰졌던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셨어요.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년 한 해 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악한 마귀가 그들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더욱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을 받을수록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비우고 더욱더 훈련받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비밀의 경륜도 받았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 권세자들,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또 핍박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를 갈망하십시오. 이 지혜는요,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제가 내년 안에는 이제 교회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세팅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첩도 만들고 좀 우리 교회 이제 부서의 부장들도 세우고 또 많은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세우고 또 내년에 우리 교회 목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꾼 되는 거.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봉사라는 것은요, 디아코노스라는 디아코노스. 은혜의 선물로 일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그 사랑의 표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그 사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주님의 몸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필리핀이요,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일본 다음 가는 처음에는 아시아의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주 그 명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요, 이 필리핀을 일으킨 대통령을 기념하고 있는 그 상을 받았어요. 막사이사이라는 상인데요. 이 막사이사이라는 분이 대통령으로 필리핀에 있었습니다. 이 막사이사이라는 대통령이 필리핀에서 아주 주목받는 아주 훌륭하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음 마르코스라는 대통령이 되면서 나라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나라가 기울어졌냐? 이 처음에 이 대통령은요, 이 나라를 섬김의 일꾼으로, 온 나라 백성들이 섬기는 나라가 되기로 훈련을 했다라는 것이, 그것으로 나라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나 대통령이 바뀌면서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가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힘과 권세로 다스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으면요, 작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을 닫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그 앞길을 예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이 땅에 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자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어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의 일꾼의 마인드는 뭐예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쇠어야 되리라.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다 지금 사람들이 가서 얘기 듣고 우리한테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세례 요한도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어야 돼. 나는 작아져야 되고 누가 잘 돼야 돼요? 예수님이 잘 돼야 된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없습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모든 것은요, 바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년 안에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다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 여러분 1월, 제가 광고에 나왔죠, 1월 8일부터 신약 성경 통독을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을쯤 되면은 구약도 한번 통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쓰임받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는 것,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때 겸손하고 온유하고 섬김과 봉사의 삶이 저 여러분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은 거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해에는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전파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진 자매, 제가 글 받았어요 혹시? 글 못 받았어요? 제가 인트로로 준비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읽고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냥 제가 읽으시면. 이렇게 매주 나와서 읽어드리는 걸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목 웃음의 10가지 테크닉. 1번 힘차게 웃으며 하루를 시작하세요. 활기찬 하루가 펼쳐지게 됩니다. 2번 세수할 때 얼굴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거울 속의 사람도 나에게 미소를 보내게 됩니다. 3번 밥을 그냥 먹지 마세요. 웃으며 먹고 나면 피가 되고 살이 됩니다. 4번 모르는 사람에게도 미소를 보여보세요. 마음이 열리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5번 웃으며 출근하고 웃으며 퇴근하세요. 그 안에 천국이 들어있습니다. 6번 만나는 사람마다 웃으며 대해보세요. 인기가 1위가 됩니다. 7번 꽃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꽃처럼 웃으며 감상하세요. 8번 남을 웃겨보세요. 내가 있는 곳이 웃음 천국이 됩니다. 9번 결혼식에서 떠들지 말고 큰 소리로 웃어보세요. 그것이 축하의 표시입니다. 10번 집에 들어올 때 웃어보세요. 행복한 가정이 꽃피게 됩니다. 그 다음 글은요. 국민일보 겨자시에 나오는 인천 내리 감리교회 김흥규 목사님의 칼럼입니다. 긍정과 부정 사이. 고대 로마가 극도로 혼란했을 때 한 어머니가 정치인이 되려는 아들을 만류했습니다. 네가 정직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상처를 입고 부정직하면 신의 노여움을 살 거야. 어느 쪽이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니 정치판에는 얼씬도 하지 말거라. 정치를 꼭 하고 싶었던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정직하면 신의 노여움도 피할 수 있고 부정직하면 사람들에 의해서도 상처를 받지 않겠지요. 결국 어느 쪽이든 상처받을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뜻 궤변처럼 들리지만 모자지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부정적인 면만을, 아들은 긍정적인 면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의 계획을 막으려 했고 아들은 자기의 꿈을 관철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일도 나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을 보고 웃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더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긍정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기름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 하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섬길 수 있는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11조를 할 수 있는 수입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풍성히 받은 것, 풍성히 나누고도 풍성히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 많이 쓰임 받을수록 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의 일꾼 되게 하옵소서. 내년 한 해도 더 많이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 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쓰임 받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가정도, 나의 모든 사업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우리의 모든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쓰임 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축복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가정마다 좋은 소식, 좋은 은혜 주시고, 성공하거나 실패할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순간순간에도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주님이 지켜주신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밤에 드려지는 송구영신 예배에도 다 나와 주를 예배하며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새해를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병든 자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시는 손길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축복하시고 북한 땅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나라에게 속히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지도자와 대통령과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치유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앞으로 송년 예배를, 앞으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앞에 저희들이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달력을 크리스마스 때 받지 못하신 분들은 달력을 꼭 가져가시고요. 오늘 우리 송년주일로 교회에서 하시는 부대찌개를 우리 사와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꼭 식사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있으신 분들은 나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